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절은 교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수제자상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들을 떠난 뒤 도시에서 나가 베다니로 들어가 거기서 묵으시니라. 그런데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시며 시장하던 참에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오직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그리 빨리 말라버리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을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고 참아내며 끝까지 사랑하기를 한없이 하고 용서하기를 한없이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없이 살아내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온전히 마음밭에서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좀 오늘 주제랑은 조금 이제 섞여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막 다 뒤엎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들이 왜 생겨나기 시작했냐면요. 그 절기 때가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 어느 정도로 그 지나가냐면 사람을 떠밀려 다녀요. 떠밀려 다녀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시체 밟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왜 시체를 밟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봉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시체를 썩혀요. 시체를 일단 썩히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몸이 다 썩잖아요. 그럼 뼈만 걷어서 그거를 그 자기네들 가족 묘에 그래서 아브람도 보면 막벨라 굴에다가 그거를 보관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뼈를 보관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에스겔서 47장처럼 뼈와 살이 붙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인가요? 뼈와 살이 붙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로마 시대 때는 화형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부활할 거를 생각을 해서 일단 시체를 바닥에 아무 데나 묻어요.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회칠을, 황색 이게 칠을 해요. 여기는 무덤입니다 하는 표시만 그냥 해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이거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냄새가 나니까 밖을 봉한단 말이에요. 냄새가 밖으로 못 나오게끔. 그러니까 겉은 썩었는데, 그러니까 속은 썩었는데 겉만 멀쩡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유로, 무덤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잘못하면 시체를 밟으면 그들이 이제 성전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만들어진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떠밀려 다니면서 데려오다가, 양을 데려오다가 상처가 나면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멀리서부터 양을 데리고 오느니 성전에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흠이 나지 않는 것에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돈 바꾸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 파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뒤엎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하는데 장사꾼들이 판을 친다고. 옳지 않은 일들이죠.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종교적이 돼버려서 그래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형식이 돼버려서 그렇게 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때는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어차피 범죄로 드려지고 각이 떠져서 제물로 바쳐질 제물인데 뭐하러 좋은 거 드려. 그래서 흠 있는 거, 망가진 것들, 막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달라고 막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마음으로 하라는 거지, 그렇게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음을 내게다오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현진자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처녀 시절에, 아가 시절에 대학 다닐 때 막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막 헌신봉사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니? 너 나랑 사랑하자.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도록 들어가는 건 헌신봉사에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헌신봉사하는 건 기본적인 덕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1단계는 회개예요. 회개하는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랑에 점점 젖어들어서 그 사랑이 뭔지 조금씩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사랑의 깊이로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회개를 계속 연속해서 이어나가는 걸, 그 삶을 사시다 보면 아, 이게 사랑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데가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안으로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냐고 그래요. 근데 매번 제가 얘기해요. 삶을 살아내라고. 그 다음에 굉장히 게을러요. 집 청소하고 아이들 밥 해 먹이고, 아이들 밥도 제대로 안 해 먹여요. 남편 보살핌도 안 해요. 청소도 잘 안 해요. 그거 먼저 시작해라. 근데 그건 하기 싫거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질문을 해요. 그렇게 한다면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사랑 못해요. 순종하는 삶에서 내 죄를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 죄 안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죄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제가 저의 치부를 하나 들춰내려고 그래요. 제가 백화점도 오래 다니고 백화점 매니저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기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끌고 오셔서 강제로 끌고 왔어요.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시작했는데 술을 좋아했어요. 되게 술을 좋아해서 성경에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나와서, 뭐 술 마시는 거 어때?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가끔 한 잔씩 마셨어요. 뭐 취하진 않았죠. 그걸 이렇게 정당화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죠. 돼지고기엔 충이 많아요. 근데 소고기는 먹으라 그러죠. 소고기는요, 날로도 먹어요. 충이 없어요. 몸에 해롭지 않아요. 그리고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 그러죠. 근데 비늘 없는 물고기 하나를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오징어. 그죠?
비늘 없는 물고기 먹으면 여러분들 저기 고지혈증, 이게 콜레스테롤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건 몸에 해롭기 때문이에요. 해롭기 때문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악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로는 절대 마시지 않았습니다. 소주요? 화학주예요. 몸에 해로워요. 몸에 해로워요. 그리고 그걸 마시면 자꾸 마음을 뺏겨요. 거기에 자꾸 마음을 뺏겨서 계속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 뺏기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면 더 깊게 내가 죄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죄로 깨닫게 하시는 그 단계로 점점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지만 과거에서 청산한 그 죄들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어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없이 회개하고 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자리로 가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하시고 성전 안에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높였을 때 되게 못마땅해 했어요. 거기에 있는 성직자들이 굉장히 못마땅해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6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은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성취하는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렇게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고 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삶을 사는 예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고 암기하고 있다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암기하고 읽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을 고쳐가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사실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암송을 해서 성경을 외우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데밖에 쓰지 않아요. 내 삶을 살아가고 결단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에도 자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자기를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자,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저주해 버리셨어요. 열매를 지금껏 또 열매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서 없애버리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한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로마서 11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이신 이유들이 설명되고 있어요. 11장 1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9에서 10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 봐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신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그 구절을 되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닫으신단 말인가?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네. 5절부터 6절까지 다시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요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국가도 있지 않았어요.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노예를 끌어내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의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세굴라인데요. 이 세굴라는 뭐냐면 왕이 소유하고 있는 보물 중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아끼는 최고의 보물을 이스라엘이라고 사랑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왕국이 되라. 왜 제사장을 택했어요?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해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죠. 그죠? 통로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국가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국가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만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한 사람만 있는데 제사장 세울 수 있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는 거거든요. 한 사람만 있는 데서는 그 제도를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사장 국가를 만든 이유는 전 세계에 나를 드러내는 모범이 되라. 전 세계 앞에 내가 너희를 세울 테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게 그 뜻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통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제물로서 각을 떠서 각을 뜨려고 이제 불을 지피려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서는 묶어놓은 상태에서 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천사를 보냈어요. 이제 멈춰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한다고 우리 처음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네 씨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이라는 단어로 들어가면 아쉬레인데요. 이 아쉬레인은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아쉬는 불이고요. 레인은 히브리어 찾아 들어가면 리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보충. 물대기 물보충이라는 뜻이 있어요. 불과 물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처음에 불이 오냐면 우리의 악한 기질들을 다 태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물처럼 쏟아져 버리면요 비워진 그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는 그것들을 우리를 성령으로 물로 깨끗하게 씻기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핏줄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열방에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흘러가는 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장성케 하고 복되게 하고 너를 돈 많이 주고 축복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흘러간대. 이거 거꾸로 해석해 봅시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열방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기, 그 더러운 것들 있죠. 쥐, 바퀴벌레 이런 거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바다의 생물들에게 너는 바다의 것들을 내라 하고 창조의 능력을 줘버렸어요. 땅의 것들은 식물들을 내라 하고 땅에 창조의 능력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좋은 것들이 창조되지만 불순종하면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기 어디서 나와요? 한겨울 다 지나서 다 죽었는데도 어디서 나와요? 나오죠. 예, 생겨나요. 집안에 날파리 없었는데 바나나 먹기 시작하면 어디서 나오죠? 예, 생겨나요. 사람이 몸이 썩으면 구더기 생겨나죠. 어디서 나와 그게? 예,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것에서 나쁜 것에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배가 아파서 탈이 나죠. 설사하고 탈이 나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음식 들이지 마, 치료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몸이 힘들면 금식하면 회복이 돌아옵니다. 우리 몸엔 자연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상처 나죠? 이거 찢어져요. 약 바르지 않아도 언젠간 나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능력들이 다 있어요. 사람의 몸에도. 그래서 나쁜 짓을 해서 엄마가 약을 심하게 먹거나 엄마가 나쁜 짓을 하거나 아빠가 나쁜 짓을 하면 아이가 기형아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거에 잉태된 거니까. 그래서 부모들 여자들 담배 피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자들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니까 아이를 잉태하는 몸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남녀평등 그런 걸로 주장하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 그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왜 그들을 택했느냐? 신명기 7장 6에서 7절 가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을 위한 특별 백성, 즉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 수가 가장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못나서 택하신 겁니다. 잘나면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이유, 약하고 못나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저 명문대 졸업하지 않았거든요. 못나서 택하셨어요. 그들을 택해놓고 너희만 구원받을 거야, 너희는 선민이야 라고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전 세계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통로가 역할을 잘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에 죄들이, 범죄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세상이 너무 음란하죠? 교회가 음란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생긴 거예요. 아세요? 그거 다 교회의 죄예요. 세상이 죄를 짓는 거예요. 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는 이유요? 통로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복만 따라가고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자기 복만 추구하는 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 죄들 다 교회의 벌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 먼저 해결하십시오. 내 눈 안에 들보를 뺀 뒤에야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를 삼으시려고 통로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도 똑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갈라지기 시작한 뒤부터 여로보암이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산당을 짓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끌려갑니다. 멸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그쪽으로 놔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혼혈이 돼버렸어요. 강제로 씨를 섞어버린 거예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전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지경까지 일어나서 싹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바랬으나 그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 다시는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려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닫으시는 게 그들을 꺾고 이방을 덧붙이기 위해서, 이제 너희를 통로로 쓰지 않겠다. 내 아들 예수가 갔으니 예수를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 돌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남아 있냐면, 참 올리브나무에 돌 올리브나무를 접붙이면 접붙인 그 가지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요? 예, 참 올리브나무가 열매가 맺어요. 이방인들을 덧붙였어요. 그 가지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 국가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냐,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통하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 뜻이 뭐냐면 진통하기 전에 국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의 공표로 이스라엘이 국가로 인정이 돼버렸어요. 하루 만에 정말 국가가 탄생해버렸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눈멀어 있냐면 11장 7절에 가봅시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7절 시작.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언제까지 눈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얻었는데 그 나머지는 언제까지 눈멀게 되었냐면요, 이게 25절이랑 맞물려요. 25절.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라. 신비인데, 이것은 신비인데요. 어떤 신비냐면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방의 열방의 부흥이 있을 때까지, 열방의 부흥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눈멀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회복이 됐어요. 이제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무화과 나무에 새 잎이 돋으면 이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새 잎이 돋으면 이제 내가 문 앞에 일렀어, 왔어. 이게 심판하러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 재림은요, 신부들만 구원하러 오고 나머지는 싹 다 심판이에요. 이제 때가 다 이르렀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화과 나뭇잎에 새 잎이 돋으면.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이제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11절 12절,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쓰러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에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듣기를 거부하므로 내가 이방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 이방인들은 막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꺾이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의 이제 축복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 일들이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12절에 그런데 그들이 넘어짐이 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이 넘어진 것이 세상의 부요함이 충만하게 되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이 되겠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그들이 믿기 시작되고 충만함이 오면은 이 열방에는 엄청난 부흥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대부흥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가 나며 이제 새해 비돋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온다. 이제 새들이 낮게 나면 비가 온다. 이걸 알면서 그 시대의 징조를 알라는 거예요. 이미 징조의 그 사인을 성경에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고 열방의 부흥, 대부흥이 쏟아질 때 그때 얼른 들어와야 돼요. 이제 교회는 회개하고 정말 바른 복음이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죄를 가지고요, 죄만 흘러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들을 통로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바로 똑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냥 새로운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좋은 집 사게, 좋은 차 갖고 다니게,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먹고 입고 쓰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모든 것은 내가 다 채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똑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통로된 자의 역할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하십시오.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장자의 아들이 막 화를 내고 시기하지 말, 그런 시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돌아온 자식을 하나님과 똑같이 좋아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품어줘야죠.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먼저 된 자가 품으십시오. 먼저 된 자가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이게 믿는 자의 똑바로 사는 삶이에요. 교회 안엔 절대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안 돼요. 누굴 미워하는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게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똑바로 사십시오. 바르게 살아야 처음 믿은 사람들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올바르게 똑바로 하나님의 사는 사람으로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할 수 있어요. 그건 말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똑바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까? 내 남편이 똑바로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희생하십시오.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삶을 보고 따라올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나 책임지십시오. 사랑은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미움이 있어도 안 됩니다. 용서하는데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의 허물은 끝없이 덮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건 죄고 어떤 건 허물입니까?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허물입니다. 다 덮어주십시오. 그게 무슨 죄일지라도 상관없습니까? 싹 다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나에게 누군가가 악한 일을 했더라도 그저 용서하십시오. 내가 용서가 안 된다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 회개 안 되는 마음을 먼저 해결하십시오. 상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온전한 통로가 되셔야 돼요. 바르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행동으로 똑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꺾으신 이유는 그들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통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참 가진, 온전한 가진 이스라엘도 꺾으셨는데 첩부집을 당한 이방인들, 잘못하면 하나님 내치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죄를 품는 하나님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닙니다. 결단코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 아니에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 내 고쳐 사는 사람, 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자리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통로,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 한없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들을 품고 품으십시오. 먼저 된 자가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 은사 가지고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먼저 됐어도 내 손에 은사 없는데 나중 온 사람들이 은사 있다고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못된 짓 해요. 은사는 다루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루려고 주시는 거예요. 자격에 대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세요. 내게 은사를 주지 않으셨는데 타인에게 은사를 줬다.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로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시기해요?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도 갖고 싶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거 왜 소유하려고 하는 건데? 물어봅시다. 은사 왜 소유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 왜 소유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기 질투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은사를 주신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온전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명령대로 삶을 살며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고난이 올지라도 감사하고 부족한 삶에도 감사하며 그 삶을 이겨내고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